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할 건데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연명하게 해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죠. 어딘가에서 겨우 육신의 호흡만을 유지한 채 숨만 쉬며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와 또 권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풍성하다라는 말, 부요하다는 말이죠. 당연히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 소유의 넉넉함 물론 포함하며 더 중요한 것, 마음의 부요요, 영적인 부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진심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교회에 잘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우리 모두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마저 가난하고 빈궁한 때가 있죠. 세상 말로 좀 이해를 돕자면 찌질한 때가 있는 거예요. 찌질하다 라는 말은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 내세울 것 없다라는 뜻, 지질하다라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 말을 좀 세게 말하면 찌질하다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을, 찌질한 인간, 우리들 예수님의 믿으면서도 혹여나 가끔 이래요.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덜 가난한지를 따져 물으며 신앙생활의 뜻을 두려워합니다. 풍성히 하고 더 부유하게 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밝혔는데 예수님 중심에 모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가 더 가난한가? 난 덜 가난하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기가 더 가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는 좌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해 분노에 빠릅니다.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분노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잡아야 속이 풀려요. 광장에서 외쳐야 속이 풀려요. 대외적으로 옥죄우기 때문에 숨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일본과 틀어졌고 미국은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살면서 북한은 로켓포만 쏘아대고 있습니다. 진짜 협상할 것 같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무기로 저울질만 하고 있는 이때에 내부적으로는 또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서 부패의 온상지가 다 되고 있죠. 그래서 동서로 찢어졌고 갈등과 이념으로 갈라서 있습니다. 다들 답답해요. 숨통이 막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광장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는 생명을 얻어 풍성히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찾아야만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생명을 얻어 풍성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기 형이 나보다 유산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자기에게도 형이 가진 유산을 더 나누어 주도록 형에게 명령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 부의 분배에 참여하셔서 개입하라는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분배 문제에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 소유 문제에 간섭하셔서 분배를 주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언지하에 딱 잘라 거절하세요. 14절을 보면요,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란 얘기죠.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한 3배는 더 크게 호통쳤을 것 같아요. 저는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는데,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알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건 나눠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아니죠.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님께 이러한 일을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물건 좀 잘 나눠주세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뭔가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좀 잘 좀 나눠주세요.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세상 물건이나 나눠주고 계시라고 하면 우리는 정치판에 예수님을 가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12장 저 맨 앞에 1절을 보면요, 얼만큼 많이 모여있죠. 오늘 사람들이 수만 명은 모여있어요.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여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들 모여있을까요? 왜 여기 모여서 외치고 있을까요? 뭘 주장하고 뭘 얻으려고 여기 모여있을까요? 수만 명이 모여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몇 명이 모였나에 민감했죠. 200만 명이 모였던 2천만 명이 모였던, 우리 여기에 민감해서의 몇만 명이 모였을까? 오늘도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 예수를 바라며 분배를 더 받아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정치판에 뛰어들게 해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덜어니 있다? 아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수만 명이 모였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 있었어요, 다들? 분명히 이 사람들 거의 다 물건 더 나눠 받으려고 모여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 분명히 풍성한 삶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 오늘 형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 좀 더 나눠줘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라고 외치는 이 사람, 한 번도 지금까지 풍성한 삶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물건 나눠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늘 가진 것이 없어 불만인 사람이에요. 늘 비교하고 눈치 보는 일에 시달린 사람일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13절에서도 형의 가진 것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기도 뭔가 받았을 텐데 형의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소유 분배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내요. 불공평해요. 불공정해요. 내가 덜 받았어요. 내가 손해받았어요. 이 사람은 늘 가난한 사람이에요. 늘 불만만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만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광장에 나서 외쳐요. 이 사람 내년에도 나와서 또 외칠 거예요. 이 사람 그 내후년에도 나와서 또 외쳐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가 문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15절이에요. 탐심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형광펜으로 그냥 확 발라버렸어요.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줘요. 자기 자신이 지금 가난하다고 애원하며 더 달라고 피해를 입었다고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지 않으세요. 아유, 힘들었겠구나. 아유, 억울하겠구나. 아유,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달래주지 않아요. 뭔가 불공평하니 똑바로 소유를 분배해서 자기에게 더 달라고 외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갑자기 이 말씀을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게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걸 봐버린 거예요. 이 사람 들킨 거예요. 속마음은 탐심이었어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요, 물리적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영적 빈곤이 문제예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의식에 쩔어 삽니다. 그래서 15절의 끝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부요한 자입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야 부요한 자죠. 생각과 정신이 넉넉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더 알아듣기 쉽게 모인 군중들에게 16절부터는 예화를 하나 들어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비유입니다. 참 좋은 예화. 방금 형의 재산을 더 나누어 달라는 이 사람에게 이런 예화로 설명해 줍니다. 자, 부자가 나온답니다. 부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재산이 넉넉하겠죠. 소유도 넉넉합니다. 소출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요,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심중에는 늘 가난하다. 이미 스스로 가난해집니다. 정신과 사고와 생각이 늘 가난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더 갖고 싶어요. 곡식 쌓아둘 창고가 한없이 부족해 봅니다. 그냥 그렇게 있어도 그 사람은 나는 가난하다, 부족하다, 탐심이 그를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맨날 이래요. 탄식해요. 염려해요. 더 크게 창고를 짓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요. 비교하고 또 비교해보니까 더 커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가난해.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가난해요. 아마 더 크게 지어도 그거 내년에 또 뜯어 더 크게 지어야 성이 풀릴 거죠. 늘 그래서 뭐예요? 불만이 가득해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아무리 줘도 불만이에요. 불평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18절에서 현재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 합니다. 탐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요, 앞서 형에게 재산 분배를 더 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 나온 자예요. 보세요. 예수님 따라 나온 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등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예요.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침, 오늘날까지 직행해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자, 예수님 따라 나선 자들이에요. 수만의 무리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고 우리가 그 중에 있어요. 수만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그 중에는요, 우리 중에도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드리리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멋지게 선포는 해요. 목숨을 드리리라 주를 위하여. 이런 신앙의 자태를 말로만 설명하며 뽐내보기는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을요,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려는 그런 심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더 큰 곳간을 지어야 하는데 마음 졸려요. 옆에 있는 지체의 곳간이 항상 더 크게 보여 불안해하고 화가 치밀어올 이런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의 목소리로 외쳐요. 심중에 생각할 때 아까 그 사람처럼, 부자처럼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가만 보면 여기 다 읽을 때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편히 머시리라. 이 사람은요, 나만 보여요. 맨날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대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는데 심중에 또 생각하며 더 많은 물건과 더 많은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 같다 시샘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뭔가 분배가 잘못됐어요 생각합니다. 물건 나누는 자가 잘못 정치적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개입하셔서 제대로 좀 나눠주세요 분배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에는 관심도 없고 이웃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나예요. 늘 자기 영혼만 돌봐요. 19절처럼
자기 영혼만 위로합니다.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비교하고 눈치 보고 분노하느라 늘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만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많이 분배받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 하나도 안 평안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이 사람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만 위로하며 살아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부자의 탐심을 비유로 설명하며 수많이 모여있는 무리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냐? 나를 분배와 소유를 나눠주는 자로 나를 보겠느냐? 이 사람들 물리적 소유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마음의 탐심, 사상의 탐심, 이념의 탐심, 정신과 가치의 욕심이 더 심각한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예화를 한번 듭니다. 이분은 르완다, 우간다,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구호와 개발 사업에 헌신해 오고 계시는 이상훈 선교사님. 그가 쓴 사역 보고서 책으로 나왔는데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이 책에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로 항상 가난한 자, 가난에 찌들어 빈곤에 있는 자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난민이 있는데 피난민, 프로 난민이요, 프로페셔널 레퓨지. 난민인데 프로예요. 이 사람은 프로입니다. 프로의 솜씨군. 근데 난민이 어디를 가야 구호 물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쪽 동네가 더 물품을 하나 더 주고 이게 더 재질이 좋다. 다 알고 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더 불쌍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연구하고 혜택을 더 받아내기 위해 꾀를 부리는 프로페셔널 난민을 말해요. 정말 난민 중 최고의 프로. 난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분배도 제일 많이 받아냅니다. 이 사람만 가면 왕창 받아냅니다. 이 사람 예를 들면요, 부부가 따로 두 텐트를 얻기 위해서 부부가 따로처럼 행사해요. 그럼 조사관이 나오면 엄마는 남편은 지금 화장실 갔다 그러고 애들은 그래서 한 텐트를 받아내요. 그리고 남편이 여기다 아내는 지금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다 그러고 둘이 각각 세대인 것처럼 해서 두 개를 받아내요. 대단하죠. 텐트도 2개 받아내고 식량과 의복과 생필품도 2세트씩 다 받아내요. 본인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프로페셔널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 난민촌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10년이나 이 난민 생활을 했는데 모르는 게 어딨냐. 공급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자립할 단계가 와요. 이제 그럼 나가서 사회에서 자립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립하지 않아요. 또 다른 난민촌을 찾아가요. 그리고 또 난민 생활에서 10년째 난민만 하고 있어요. 본인의 목적, 나는 난민 중 최고의 프로페셔널이 되는 게 목적인가 봐요. 평생 이렇게 삽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이 그가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한 채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사람 그래봤자 이 사람 난민이에요. 거지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두 번째는 또 하나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NGO 단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 직원 NGO 단체의 동료들 중에 한 명의 탐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대학도 나왔고요, 의식도 있고요, 신앙도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죠. 나름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선교단체, NGO단체에 들어와 박봉에 헌신하며 사역하고 있는 한 현지인 직원. 그가 공금 횡령으로 혐의로 적발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공금에 손을 댔습니까? 물으니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빼낸 돈 중 사실 내가 가진 거 별로 없고 저기 캄팔라 본부의 상급자들에게 내가 다 사실 다 상납했다. 내가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내가 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두 다 사기치고 있는데 왜 나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사람이 허위가 없어가지고 그래 가져간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애들 학비 냈고 땅도 좀 샀고 오토바이 한 대 샀다.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어떤 놈은 고향 아내 명의로 집도 사줬대더라. 어떤 놈은 자동차 한 대까지 사서 딸 명의로 해놨다더라. 고작 나한테 이거 갖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을 가로챈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보기 나름이지. 아이들의 상황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 삶도 고단하고 가난하긴 마찬가지다.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덜 가난하냐? 나도 가난하다. 우리 모두 가난하다. 이랬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대화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 두 불쌍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잠깐 제가 비추어 정리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앞에 그 프로페셔널 난민, 이 사람 삶을 갱생할 기회를 줬어요. 이제 충분히 머물 만큼 머물고 이제 사회로 들어가야죠. 근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난민 생활을 합니다. 꽤만 늘었어요. 구호 물품을 어떻게 많이 타내는지 익숙해졌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자기 삶을 바꾸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구호단체만 쫓아다니며 순간순간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불쌍한 표정 짓고 사기치서 한 개 더 받아내기, 이것만 그냥 평생 하며 살기를 원해요. 순간순간 물건만 나누어 받으면 됩니다, 이 사람. 그리고 평생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또 인생 속이고 영혼을 팔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하루도 쉴 날이 없고 늘 피곤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칠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할꼬, 내 영혼아 어찌할꼬 탄식할 거예요. 평생 물건에 대한 탐심만 가지고 살면서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 거지근성이에요. 탐심으로 가득한 자, 더 많이 챙겨서 더 많이 긁어모아 더 속여 훌륭한 거지가 돼야지.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찾아 그 세상 것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외치며 내 영혼아 어찌할꼬 이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내가 왜 여기 교회 지금 이 일요일 날 나오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 공금 횡령한 아프리카 현지 직원, 자,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 헌신한 직장 아니에요. 자기 것 다 버리고 여기까지 가난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온 인생이에요. 스스로 남들 앞에는 고결한 인생, 희생적인 인생, 수준 높은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의 평가를 다 들어가면서 정작 이 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차서 그 돈을 횡령하고 만 거예요. 차라리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그랬어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그랬어요. 왜 이런 NGO단체, 구호단체, 봉사단체에서 섬기고 헌신한다고는 하면서 항상 섬기고 헌신한다고는 하는데 매일 비교의식, 피해의식, 사회에 대한 불만, 상급자에 대한 열등감에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하질 말지 그럼. 속으로는 탐심만 가득한 죄. 이런 말이 나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사람은 더 하는데. 합리화에 급급한 인생을 굳이 왜 여기 NGO 단체까지 와서 왜 섬김과 희생의 단체까지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처럼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두 인생에. 근데 이 아이러니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가?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심도 깊게 점검해 내십시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해놓고선 자신도 속아요. 자신도 모른 채 탐심 속에 속고 있는 건 없는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여 눈 돌려 늘 비교하고 또 비교해 분배의 문제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나는 진짜 기쁨으로 웃고 있고 진짜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웃음인지. 자신과 가족에게는 부자인데 하나님과 공동체에는, 이웃에게는 늘 인색하고 가난한 자는 아닌지 점검하여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부유한 그 삶,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